16절에 한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입는 예복 사건의 맨 마지막 문장이 여기에도 달려 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문장이 교묘하게 아주 뺐습니다. 절대 빼면 안 되는 결론인데 이게 빠지면 결론에 힘이 약해져요. 교묘하게 이 결론을 살짝 빼버렸어요. 뱀이. 원어에는 있어요. 킹 제임스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도 교회들이 많은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내용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어도 걸릴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상도 뭐 난해한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요 몇몇 단어와 문장 그것만 밝히면은 이 문제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전체 내용으로 볼 때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아시다시피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천국이니까 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품삯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 가면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일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일당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일당을 정해가지고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일단 나가실 때마다 한 데나리온 다 받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제일 먼저 세상 말씀, 율법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에겐 이게 뚫어지게 10년을 뚫어져 봐도 그냥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무슨 뜻이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 동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은전이에요. 은전. 그 관주 밑에도 보면 있죠? 은전의 명칭.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데나리온이라는 거는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뭐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왔고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은 중동하고 똑같은 시간대예요. 제가 우리 조성현 집사님도 그렇지만 몇 년 있었잖아요. 우리보다 6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할 때도 한국이 6시간 빠르니까 퇴근하자마자 식당에서 밥 먹고 그냥 공중전화 뛰어가가지고 동전 한 주먹 주고 이제 동전 넣으면서 전화를 하면 그때가 6시면 한국엔 밤 12시예요. 6시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 플러스 6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이른 아침은 6시란 말이에요. 새벽 6시예요. 0시니까. 3시는 6을 더하니까 아침 9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0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9시, 12시, 또 오후 3시, 제 9시라는 게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인데 그 시간대 온 사람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8절에서 먼저 온 자. 이 먼저 온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온 자.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오지만 11시라는 거는 6을 더하니까 오후 5시예요. 일과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인데 1시간, 일몰 1시간 전. 작업 종료 1시간 전에 일한 사람들, 일하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을 나중 온 자. 그래서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오늘 이거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뭐 아무리 사람의 그 지혜와 명철을 사용해서 아무리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도 그건 가짜예요. 완전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를 무슨 의미를 갖고 사용하셨을까? 이거를 알 때까지 잠을 자면 안 돼요.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매달려야 돼. 누가? 이 청지기가 나눠주잖아요. 8절 보세요. 그 한 데나리온을 누가 나눠줘요?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은요,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날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사님을 시키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전도사님 중에 깨달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 김수재 전도사님, 그분들은 알잖아요. 오늘 우리 김수재 전도사님 이제 어디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셨지만 전도사님을 오히려 세우는 게 나아요. 개뿔도 모르면서 강단에 서지 말라 이거예요. 모르면 서지 말아요. 잠도 자지 말아요. 모르면 자면 안 돼요. 나눠주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청지기가 목사지 뭐예요. 교회의 청지기가 누구예요? 목사지. 목사가 이걸 모르면은 밤을 새고 일주일을 새서라도 그러고도 모르면 다 아는데 설교해. 괜히 모르는 것 같고 햇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미하십니다. 거기서 제가 모르는데도 얼렁뚱땅 뭐 예화 들고 뭐 은혜스럽게 울렸다 웃겼다 하더라도요,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요, 그거는 용서 못해요. 왜냐? 한 점 한 획도 하나님 말씀은 왜곡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미한 거예요. 강단했을 때는 죽을 각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여기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잖아요. 강단이 법궤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법궤예요. 대제사장이요, 법궤도 모르고 들어가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두려움도 없어. 모르면서도 아주 소리는 더 세. 더 옳대.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텔레비 이렇게 설교를 좀 봤지만, 그 고집과 말 못해요. 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옳은 것 같다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겸손함이 없어, 그런 사람들. 도대체 겸손이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았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온 자를 알려면요, 요한복음 10장을 봐야 돼요. 먼저 온 자가 뭐냐?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 일찍 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먼저 온 자.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 10절에 보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 절도, 강도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불렀지만 도적, 흔히 도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적이라고 그럽니다. 도적. 먼저 온 자라는 건 누구보다 먼저 온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이게 먼저 온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세계를 어수부리 아는 사람들은 백날 힘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뭔지를 알려면요, 성경을 핀 김에 마저 보죠.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들어오면, 문이라는 건 진리의 문이에요. 진리의 문을 문이라고 그래요. 그 문이 천국문입니다. 나중에 천국문은 무슨 목재로 됐겠어요? 스테인으로 됐어요? 알루미늄 샤시로 됐겠어요? 천국문이 뭘로 됐겠어요? 재질이 진리의 말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천국문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재입니까? 천국문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의 그거잖아요. 등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자, 이 문인데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단어는요, 칠판 맨 위에 있는 노매라는 단어가 꼴이에요. 꼴. 우리 시골에서 자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아침에 밥만 먹으면 학교 가기 전에 어른들이 나타나 주면서, 야, 칠성아, 꼴 배우고 학교 가라. 네. 이유 없습니다. 왜냐면 소 몇 마리 키우잖아요. 그 밭 갈고 옛날에 트랙터가 있어요. 경운기가 있어요. 전부 논 갈고 밭 가는 건 소가 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꼴 삼태기를 하나 이렇게 꼴 비워와야 돼요. 그러고 학교 가야 돼요. 학생들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4학년쯤 되면부터 시켜요. 꼴 배워요. 꼴. 풀뜯기라는 단어예요. 풀뜯기. 근데 이 노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유래가 됐어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노매라는 단어가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노모스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꼴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갖고는 이런 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언어로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꼴이라는 단어, 노모스라는 데서 왔는데, 그 노모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율법, 법규, 복음의 원리, 이거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꼴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문을 들어오며 나가며라는 건 자유한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온 건 뭐냐? 그 부분. 요거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나보다 먼저 온 게 뭐냐? 누가복음 24장에 13절부터 36절까지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있어요. 글로바. 칠판을 보세요.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요. 클레오파스, 꼭 크레파스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같기도 하고 클레오파스라는 이름인데 클레오파스인데 우리가 그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번역할 때 글로바 부르기 편하게 이름을 바꿨어요. 막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름은 절대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받침을 뭐 바꿔서 부른다든지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클레오파스라는 분이에요. 글로바. 뜻은요. 글로바라는 뜻. 클레오파스는 아버지를 찬양함. 정말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깊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찬양함.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를 찬양함.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그 내용 여러분 뭐 성경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서 이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게 죽을 수가 있냐,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던 주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32절 보시면요. 3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거죠.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성경 문자대로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거예요. 풀어주실 때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기다린 사람이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난 걸 깨달은 사람은 나중 온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시기도 전에 지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먼저 온 자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제가 예를 들게요. 쉽게.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어요. 그 아침에 그 전철 타려고 그 에스컬레이터 보면요. 왼쪽 칸에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뛰어 올라갈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이는 민족은 유일하게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해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 그 젊었을 때 해외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건설회사에 있어가지고. 창의공항, 싱가포르에. 그 옛날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우리는 뭐 없을 시절이잖아요. 수평 에스컬레이터까지 있었어요. 지금 인천공항 가면 수평 그 이동식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때 벌써 있었어요. 근데요,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탔다 하면 가만히 있는 온 세계 사람.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에요. SQ. 친절하고 세계 최고로 친절했던 비행기잖아요. 옛날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서도 그냥 이거 가방 들고 뛰어갑니다. 거기서도.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그 벌은 누구 줘요? 전철에서도 그냥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돈 더 버는 민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부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왜 그런 틀을 사는지 이런 걸 반성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머리 세계 무슨 산수경연대 무슨 대회 뭐 기능경연대 항상 한국 선수 1등 하잖아요. 손재주를 뭐 양궁하면 우리나라가 맨날 1등 하죠. 정말 머리 좋고 재주 좋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칠지는 모르고 맨날 싸움질해. 이건 그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싸움질 하다가 나라들이 막 항상 망하잖아요. 고려 망하고 이조 망하고 대한민국 망하고 그랬잖아요. 늘 싸움, 벽돌 잡고 싸움질, 힘을 합칠 줄 몰라. 이런 것들 참 우리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꼴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꼴이라는 건 복음의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모르면 아직은 내가 율법 세계, 육의 세계, 땅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눈이 밝아졌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라 그 얘기예요. 그게 뱀이 사람에게 심어놓은 DNA예요. 자기 이성을 사용하는 거니까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벌써 알아. 그러니까 먼저 온 자야 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가 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늘 보지만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안 보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간음하는 교회들이요. 세상과 벗한 것이 간음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믿는 자들의 평생 사는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한 분, 이 다음에 신랑 될 분, 예수님. 예수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곱게 커가는 처녀.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는 세상은 주인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한다는 건 신랑을 예수님하고 혼인을 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혼인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간음이라는 거예요. 장동건을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송중기한테 마음을 뺏겼어.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마음을 빼게. 마귀가 주는 게 더 매력이 있거든. 이 세상에 얻고 싶은 건 이 세상에 다 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뺏긴 거예요, 벌써 마음을. 그래서 간음해요. 술 취하지 말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술 안 먹은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철이 안 난 거죠, 아직. 술 안 먹으면 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술 안 먹으면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어떤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나 주시는 분이겠어요? 술도 간음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같은 의미예요. 술은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실수하니까. 알맞게 먹으면 돼요. 그러고 넘어갈 거지. 그걸 평생 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육신에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먼저 된 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냐? 기다려야죠. 간음하지 말라.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죠. 세상에 푹 빠지고 한 달이는 세상에 푹 빠지고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건 안 돼요. 정결한 자세로 정말 이 말씀 알고 싶습니다. 안 가르쳐 주면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세계를 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그걸 소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도 하고 기억나게 해주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걸 풀어주시는 일을 지금 성령이 예수님 대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뭐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고 뭐 그렇게 읽는 것보단 한 줄을 읽어도요, 잘 모르는 부분은 절대 그거는 표시를 해놓고 알 때까지 그거는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온 자가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아, 먼저 온 자라는 건 나보다 먼저 온 자다. 성령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네 이성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질 말아라. 이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하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그 나중된 자라는 건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가진 자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거예요. 그게 나중된 자예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다는 건 또 뭘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는 게 뭐예요? 뭐 종말 때 뭐 배구표 먼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바로 옆에 있죠. 본문 다음에 2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앞뒤 전후를 다 봐도 되지만 지금 이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28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되고가 뭐예요? 먼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뭐 슉슉슉 그렇게 읽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나마 이 정도 두꺼운데 그걸 다 풀어주시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5톤 덤프 트럭에다가 싣고 올 정도의 두께여야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덤프 트럭 45톤짜리 임대 내가지고 성경책 하나 가득 그걸 싣고 와서 지게차가 그걸 내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거 한 줄에 다 앉아야 돼. 그 45톤 싣고 온 성경책을 다 이렇게 쌓아놔야 돼.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성경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뭐 1번부터 2000번까지 번호를 했으면 오늘은 1859권을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이사 가려면 그러면 식구마다 그 성경책 옮기는 것만 갖고도 기차 초록 몇 칸은 10칸은 있어야지 이사 가는 거예요, 성경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불편을 없애게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신 대신 그 속에다 의미를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셔야 돼. 소위 압축 파일이에요, 성경은. 그 압축 파일을 짠 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은 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본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23절 보세요. 이 말씀의 시작.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제사장들이니까 대교회 담임 목사들, 당회장 목사들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제법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들이에요. 혹은 그런 큰 교회 큰 소리 치는 장로들, 5천만 원씩 주고 장로 장립 받은 장로들이에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장로 됐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큰 소리 칠 권리가 있어요. 큰 목사들하고 그런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지금 누구 빼고는 네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든 거예요. 포도밭에 아들 둘을 보내는데 맏아들은 결국 안 들어갔고 작은 아들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그때 지들 입으로도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맏아들이 자기들 가르치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너희.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 직업이나 이런 사회적인 환경으로 볼 땐 사회에서 참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은 겸손해서 늘 겸손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는 큰 교회 목사들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42절 보세요. 조금 더 가면요. 이걸 쭉 같이 연결된 거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42절 43절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너희 큰 교회 목사들, 조금 목을 빳빳이 세우는 목사들하고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는 거. 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 교만하고 완악해서. 내가 내 실력으로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이게 했는데 더 이상 말씀이 뭐가 필요해? 포도밭을 왜 들어가? 데나리온이 뭐가 필요해? 이러고 죄송한 얘기지만 자빠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저씨.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얘들은 조카야. 큰 교회 목사들하고 장로들은요 조카예요. 조카님들 오셨수? 오늘 이제 교회 조카님들 오셨수? 이런 조카님들이 설교하네. 하나님 아저씨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면 번지수가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천국에 못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많은 사람이 아저씨 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또 온 세계가 이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지만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꼬라지를 알 수가 있고, 꼬라지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할 거 아니에요. 거울 없이 화장이 됩니까? 거울을 봐야지. 진리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봐야지 내가 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바른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종말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마귀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사는 사람도 쓰러지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 다녀도 돼. 11전 해도 돼. 찬양을 해도 돼. 기도해도 돼. 단 진리만 깨닫지 못하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뭘로 막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성으로. 네 이성을 사용해.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꼬시던 거고 똑같은 걸 꼬시는 거예요. 야, 이성을 사용해. 그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이성을 사용해. 네가 어디가 못났냐? 네 자신을 생각해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명철하냐? 근데 왜 병신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냐?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네 스스로 판단해봐. 그거를 마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딱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명철로 와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풀어주시잖아요. 그거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들어야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땅과 하늘 차이만큼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에 박박 기면서 그 짱구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저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성으로. 내 이성이 올바른데 누가 뭐래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려면 옆집 거 안 가져왔다 이거지. 탐내지 않았다 이거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안 했다 이거지. 그 내용들을 풀어주셔야 되죠.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것 때문에 저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마지막 종말 직전에 있는 마지막 교회들, 오늘날 지금 이 교회,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표현은 그렇겠지만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유머러 속에 인용하신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잠깐 하나님 세계를 봐라야 이거예요. 봐라. 하나님 세계를 봐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성경에서 금하면 사랑이에요. 은하면 진리예요. 금을 사서 사야 돼요. 안약을 사서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짜로 주는 거 없어요. 초신자 땐 공짜로 줘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고 내 온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 세계를 얻으려고 해야지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등 따숩고 배부르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 말씀 뜻은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어림없습니다. 저는 지금 몇십 년간 그걸 수없이 체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널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에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복음인가 어디 사복음서 있죠. 그랬더니 적으니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진리의 문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넓은 문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그 넓은 문은 끝에 멸망이니라. 좁은 문은 그 끝이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넓은 문이 바로 율법의 문이에요. 내 이성으로 깨닫고 하나님 세계를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널널하죠? 거의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적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삼는 분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 되겠어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전 지구상 인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분의 1만 돼도 행복하겠어요. 지구상에서 10억 명이 예수를 믿는다면 1억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하겠어요. 10분의 1이에요. 11조. 우리 푸른 교회는 대부분 좀 시원치 않은, 죄송합니다. 똑똑한 사람, 무슨 똑똑한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 교회는요, 100%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100% 천국으로 보내기로 약속하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래서 푸른 교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를 손전한 적 없어요. 지금 유튜브에 뭐 11, 5개 올라와 있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성장, 뭐 사람들 뭐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복음을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저 공산국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처형하는, 예수를 믿으면 처형하는 나라에서도
핸드폰을 갖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소리를 조그맣게 죽여가지고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왜? 푸른 교회 말씀이 유튜브를 타고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으니까. 와이파이만 깔려 있다면 어디서라든지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종말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는 이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교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평생토록 우리 마음에 잘들 간직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